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누구의 편인가? 기억절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중심생각,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매일 경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순서를 맡아본 적이 있나요? 수십,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순서를 맡게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겠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하얘지면 어떨까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기분이 딱 그랬답니다. 여호수아가 천막들 사이로 걸어요.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웃어주며 계속 앞으로 걸어가네요. 여호수아는 혼자 걸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도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막을 지나 다시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더 옮겨요. 요단강이 잘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야 여호수아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강물을 바라보아요. 강물이 흘러넘쳐서 위험하네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덕분이었지요. 백성들은 막 유월절 축제를 마쳤어요. 이제 곧 다시 이동해야겠지요. 하지만 사실 좀 두려워요. 새 땅에는 엄청난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살펴보았어요. 성벽이 크고 높고 두껍기도 하네요. 그 벽 아래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군대가 무슨 수로 저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린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눈을 감아요. 훈련도 안 된 군사들로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요? 그때 누군가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편인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아군이면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분명 장막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적군이라면 당장 맞서 싸워주마. 그 어느 것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그냥 군인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제 살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전쟁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큰 전쟁을 내가 어떻게 이끌까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세상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네요. 계획도 벌써 다 세워진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무거운 책임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이곳 팔라우 삼육학교에서 세계사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름은 해나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출근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왔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이 어찌 보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복음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자각은 정말 멋진 느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아주 규칙적인 일상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나서 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각자 교실로 흩어져 수업을 지도하는데요. 모든 수업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 주일 가운데 더 힘든 날도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는 아이들이 유난히 피곤해해서 꽤 힘들어요. 이후에 화요일부터는 서서히 나아지고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가 주 후반에는 다시 산만해지죠.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복도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도 나누며 함께 낮 시간을 보냅니다. 때가 되면 시험도 보고 가끔은 농담도 나눕니다. 방과 후에는 시험지를 채점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동료들과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소중하고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정말 충만한 시간들입니다. 팔라우에 오기 전 저는 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었고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꼭 정식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분께서 준비시킨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것을 새로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르심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어쩌면 애초에 제 힘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괌 미크로네시아 지역도 그렇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또한 선교사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팔라우 지역의 삼육 교육기관들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교육에 있어 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이 선교사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사들의 숙소는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업무에 더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인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는 교정 내의 교사 생활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는 팔라우 삼육학교 내에 교사 생활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평양 섬 지역의 재림 교육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 18일 별별 뉴스입니다. 먼저 어린이 패스파인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패스파인더 성경 탐험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약 20여 명의 대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창세기 읽기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약 9개월간 성경을 읽고 준비해온 자랑스러운 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대회를 준비해주시고 기도해주신 패스파인더 선생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원들과 대면 행사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제자훈련학교가 개강하였습니다. 매주 오후 2시에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선교활동을 통해 참 제자로서 거듭나고 가정과 교회, 우리 지역의 선교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별내학생교회 친구 초청 안식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엔 온라인 예배, 안식일 오후에는 현장 예배로 진행된 이번 순서에는 총 6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처음 교회에 방문한 학생은 21명입니다. 학생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토요일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변경을 위한 10만인 서명받기 운동이 오는 9월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130여 명의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정상 아직 신청하지 못한 성도들은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교회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실한 재림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치러지는 각종 국가시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10만인 서명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조혜란, 조현숙 집사 부친께서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으며 담임 목사와 최소의 인원이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유가족이 부활의 그날 재림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